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 타이틀 멘트 할 때마다 약간 씁스러운데, 네. 자, 오늘 주일날이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는 아버지 그의 성결케 하심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버지 모든 화평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지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아버지 그 높고 낮음은 아버지의 정하심이니 아버지 감사. 주여 오늘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우리가 분별하여 아버지 바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인도자라고 서 있는 목사들, 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적절히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찍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정체성 항상 두 개로 나눴죠. 하나님이 관심 있고 천국에 불러들이실 사람은 영어로는 kings,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바실레이아 복수입니다. 킹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레우스, 헬라 말로는 또한 다른 말로는 프리스트,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 구분도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구약 때까지는 선지자와 그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때까지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약속을 받지 않고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면서 가는 자들, 주로 야고보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대로 가는 하나의 종들이 있고요. 선지자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는 자들, 아들들, 후사들. 근데 특징은 이 아들들이나 후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나 이제부터 아들이 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 생명책에 그 정체성이 결정돼 있어요. 종들은 정체성이 결정돼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종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11조라고 누차 강조했어요. 10분의 1, 문둥병자 10명 중에 하나. 야곱이 말하는 헌물, 야곱이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11조, 10분의 1, 헌물,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한 후에 그 추수에 한 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름같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곡이 많으냐 쭉정이가 많으냐 이건데 일단은 이제 알곡은 좀 적고요. 쭉정이가 많다. 그 쭉정이는 불에 씌우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쭉정이가. 가라지는 아예 악한 자에 속하고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추어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자료를 보면서 네,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적 위치 구분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가잖아요. 이 가는 우리가 내 신앙의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만 100%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다 찾아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제 눈에 제 보기에 이제 부딪혀 오는 것들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는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뜻이고요. 세상의 악한 자,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이거는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일단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육체를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세는 율법에 속한 자, 곧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돌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돌판을 던져 깨버리잖아요. 그것을 일명 다른 말로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정죄의 직분 중에 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자녀된 자들, 후사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여기 장절을 뺐네. 후사. 이 후사라는 건 inheritanc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뭐, 후사가 되는 게 은혜로 주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가 되는 것, 이거는 은혜에 속한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래서 이 후사가 되는 이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 그 하나님이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건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후사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튼튼하게 굳게 firmly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속한 자의 개뿐 아니라 즉 율법에 속한 자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율법에 속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던 하나님이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들은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는 거는 이걸 열심히 지켜서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얘기를 열심히 지켜가지고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많죠. 제가 만난 친구들은 다 이랬어요. 교회 가서. 교회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자기 안 맞는 거야.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래 놓고선 자기가 하나님께 가면 무조건 자기는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 개차반 아들이 어딨어. 나중에 둘째 아들처럼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 가야만 그 아들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자기 어디 속했는지 얘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아니면 세상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면 두려움이 끊임없이 계속 오죠? 되는 일이 없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온갖 병이 다 오죠? 가끔 요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8년째 이상이 없었는데 그 암이 이제 다시 재발해서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서 뭐 누구 선교사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멘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 병을 유발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그 병이 없으군요. 그분은 벌써 세상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근데 완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세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고요. 또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치는 거 얘기라는 건 아닙니다. 일꾼에게 부으시는 일종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속한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는 자녀 이렇게 얘기했죠. 안에 거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 용어니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는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주께 받은 바 주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넣어줬다. 이 얘기는 주께서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나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bide in you라는 요 영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특징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내가 제 스스로가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 안에 가르침을 주세요. 내가 몰라도요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알게 돼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요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참되고 거짓이 없는지. 근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변화한 대로, 이 가르치신다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학생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주 안에서 거하라. 항상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 abide in 또는 dwell in, 이 단어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인도자, 또 하나의 실체가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녀입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얘기했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친히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에 순종한다. 자, 이제 이게 왜 이런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에 순종하느냐면 우리 내면에 기름 부음이 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했을 때는 기상천외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비유와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으면서 변화를 침입시키시기 때문에 가는데, 모르니까, 첫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문. 그러면 여기 의문에 순종하느냐 할 때 그 의문이 ordinance. ordinance라고 하는 거는 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라서 이게 이 ordinance는 꼭 지켜야 되는 법인데 ordinance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미슈나나 탈무드도 마찬가지,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그걸 이제 안 해, 생각하지도 않아, 이제 떠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 세상 일에 너무 매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또 하나 하늘로부터 온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가 바라봐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은 뭐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음욕이에요.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기절할 뻔했는데, 목사들 모아가지고 부부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요, 음욕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그 세상을 사는 겁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런 수준이 목사가 되시니까 직업 목사지 뭐.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꾼 목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문에 순종하니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이런 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이 스토이케이온, 여러분들 스토이고 그러잖아요. 성경 바울이 그들 스토이고 학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스토이고라는 말은 당시 시대 헬라 시대의 철학이에요. 사변적 철학, 스토이고.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우리는 이데아를 어떻게 구하고. 근데 이 스토이고, 이 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투 코스모입니다. 코스모라는 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주로 쓰죠. 코스모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똑같이요. 코스모, 요게 뭐냐면 녹마티제우세, 이게 도그마라는 거예요. 도그마라는 게 뭐 교리라는 뜻도 되지만 의문이에요. 글에 쓴 것, 오디넌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자꾸만 글로 쓴 거, 어떤 유명한 뭐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거, 무슨 어떤 목사가 얼마나 배워가지고 철학자가 얘기하는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 좀 심각한 거죠. 의문에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율법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헬라어만 풀어놨는데 도그마티조마이, 그러면 여기 이제 전부 복종하다, 거기에 따르다. 근데 여기 도그마, 이것이 뭐냐면 법, 규칙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도그마 조마이 이렇게 붙은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룰과 레귤레이션, 도그마에 conform했다, 따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conform,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삶을 to obey the rules, 어떤 세상의 규칙, 교회의 규칙, 지들이 정해놓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티제우스세 맨 아페 메데 레우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Why do you live as if you belongs to the world? 너 세상에 속한 것처럼 너 살고 있네. 이 세상의 규칙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요 또는 뭐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서 don't handle 만지지도, don't taste 맛보지도 말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의문에 순종하는 자들, 율법 가지고 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면 살인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야. 자,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본받지 말라니까 내 스스로 본 안 받아야지 라는 뜻이 아니라 이 한글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be conforme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세상에 conform, 맞춰지지 않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But be you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이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그런 얘기죠. 본받지 컨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컨펌하지 않도록 받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줘야 돼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두 종류를 반복해 볼게요. 육신과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이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 둘이 있죠.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죠? 하갈의 몸종에서 난 다시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이삭의 자녀라 여기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즉 아브라함의 그 계통에 들으려고 하면 이삭으로부터 나야 돼요. 이삭은 예수의 예표예요. 그분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데까지 가잖아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가 됐다. 자녀라는 얘기 계세요. 여기 테크노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휘우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인지 아는데 어쨌든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은 약속만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워지죠.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구약까지 났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s bosom.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자들, 약속을 받고 훗날 무덤에서 나와 깨어있어 부활할 자들의 예표죠. 또 두 종류가 있는데 행위를 하는 자들과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행위 얘기하니까 바울도 뭐 행위를 강조했다. 아이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면적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들을 고쳐 행함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1절에 무슨 선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요거는 전부 하나님의 택함이 딱 있는 자들에게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부르시는 이에게 부르심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책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전부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열심으로 하나님으로 열심 내죠. 이제 왜냐면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갈 길을 정할 수 없으니까 열심 냅니다. 잘 되고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열심 내고 노력하는 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막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막 열심히 지키고 막 매일같이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종류.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와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자. 이 열심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내면요, 율법 아래 저주가 있기 때문에 풀리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특징이 이제 율법에 속하면, 야고보서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믿고 싶은데 율법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율법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죠.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리려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한대잖아. 이게 특징이에요. 시기 다툼이 안 벗어나니까 교회 갔는데 시기로 이렇게 시기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항상 틈만 나면 상대를 비하하면서 다투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거기다가 틈틈이 거짓말까지 해. 상대를 괴롭히려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내도 율법에 속한 거예요. 정욕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한 것처럼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다툼이 어디서 난 거야? 너희 지체 중에 정욕으로 쫓아난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다툼은 책망을 위해서 다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목사 조심하세요. 옛날에 윤석전 목사, 전광훈 목사, 박무수 목사,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에 속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기도가 응답 안 돼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정욕이 어디예요? 세상. lust. 너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얻고 싶어가지고 내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좀 주시옵소서. 안 줘요. 잘못 구하는 거야. 정욕으로 쓰려.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세상을 산다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 이 가늠하는 여자라는 건 율법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이요, 즉 땅에서 난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영적인 간음이 심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 좀 고쳐야지. 내가 섬기는 자세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해. 돈을 좀 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들은 몰라요. 세상에 보태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몰라요. 그런즉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세상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내가요, 가능하는 여자들아, 네가 세상과 스스로 벗대려고 그래. That friendship of the world. 세상과의 친구됨이 원수된 거야.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나? 저 불쌍한들, 저런 저 마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돼. 서울역에서 밥도 못 먹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 저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줘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죄사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 계세요. 그 중보자가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분이 가까이 하시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두 개예요. 율법과 믿음. 마음을 성결케 깨끗하게 하나로 만들어. 여기 보면 더블 마인디드 있잖아요. 두 마음 품은 자예요. 율법에서는 비방함만 남아 있습니다. 율법에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비방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있으면 비방과 판단이 떠나질 않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자가 갑자기 나한테 꿈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대. 근데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거를 막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무슨 뭐 보험하는 사람인데 막 욕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내 답변도 듣지도 않고 가버려요. 당신은 저도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하는 재판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율법에 속한 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이제 뭐 상대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집이 이제 무너지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무너지는 걸 기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혀가 잘려버렸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그 와이프가 암이 재발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딸내미도 젊은 친구인데 맞나? 젊은 친구인데 암에 걸렸나? 그랬어요. 집이 완전히 초토가 났는데 왜 그러냐면 7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악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차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돼요. 무섭습니다. 뭐 저한테 비방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장난질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집안이 풍지 평파를 일으키고 사라졌어요. 참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고 화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죠.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편벽과 거짓이 없네요. 편벽이라는 건 이로 치우치거나 저로 치우치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목잼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이 화평이라는 것은 거기서 뭐 히히 웃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